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신경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나와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믿는다. 그냥 단순히 사도신경 외우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어떤 형편,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죄가 확실히 밝혀지고 죄사함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 받습니다. 오늘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붙어서 나오는 주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죄사함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용서받겠지, 자동적으로. 교회 또 오래 다녔으니까, 또 남들보다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크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어떤 기대, 종교적인 어떤 위로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죄사함은 성경은 반드시 받아야 될 실제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내가 꽉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대충 이렇게 없어지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두리뭉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서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정말 죄사함을 믿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았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죄사함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지금부터 첫째로 우리에게 왜 죄사함이 필요할까? 당연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데, 구원받는데 죄 때문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마다 죄의 경중이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나가니까. 종종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나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판단해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누구든지 스스로 나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또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 죄의 마지막 결과 끝이 뭐냐? 사망이니까. 죽지 않으려면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역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뚝 끊어지는 게 죄예요. 끊어지는 게 죄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하든지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죄 지으면 죽는데 일단 살고 봐야 그 다음이 뭔가가 있잖아요. 제일 급한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 죄인이 자기 죄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그거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뭐냐? 노예 상태에 있다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묶여 있다가 자유를 얻는,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묶여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꽁꽁 놓여 있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값이 뭡니까? 죄사함 받는 값이 오늘 본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사함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는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뭐 통성기도를 오래 해서 뭐 착하게 살아,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요, 내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하심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을 벗어나서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죄사함은 인간의 공로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내 공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이라는 거, 미래의 어떤 막연한 희망,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죄사함 받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죄사함은요, 현재 확신이 있어야 돼요. 현재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현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될 거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언젠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지금 사고를 쳐도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났어요. 벌써 과거형이에요. 죄사함 벌써 받았어요. 앞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도에게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잘못할 때마다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아니고 이미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단단히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성도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그냥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죄사함 받은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난 죄사함 받았어. 이런 자기 만족,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합리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확신이 나와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언젠가 받을 은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왜 사도신경은 그러면 이 죄사함의 고백을 그 끝자리, 그 자리에 꼭 두었을까?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이어져요. 이것은 죄사함이 그 앞에 있는 교회,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용서의 복음을 흐리게 해서도 안 돼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죄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고 어떡할 거야,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회개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참된 교회는 죄를 책망하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정죄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번거로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 성경 읽고 예배하고 잘하고 있어. 사도신경의 고백, 그 흐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교회를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죄사함은 그냥 이렇게 고백, 사도신경에 나오고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그냥 교리적인 거냐? 아니요. 죄사함은 감격이에요. 감격. 시편 103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미가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또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죄사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큰 은혜인지.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버린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감격이에요. 죄사함은 감격.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감격이 좀 무덤더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셔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감격을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참된 감사,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을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함의 감격이 내가 넘쳐 흘러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로 살고 또 다른 지체를 용서할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의 비참함, 십자가의 영광이 이 한마디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미래의 불확실한 어찐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믿음으로 누리는 현재 받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백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